자, 오늘은 성경적인 부부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온가족 주일, 청년 주일 입교하고요. 또 마지막에는 우리 부부 주일로 지키곤 했는데 오늘 말씀이 부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또 회복과 또 격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말렙에 미국의 디트로이트시의 어느 젊은 기사가 하루 10시간 일을 하고 와서도 저녁에 늦게까지 집에 뒤에 오두막집 넓은 헛간에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어요. 가난한 농부였던 아버지는 쓸데없는 짓을 매번 하면서 시간과 돈을 허비한다라고 저 헛간을 헐어버려야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웃 사람들도 이 젊은 기사를 놀리기도 했지만 단 한 사람, 그의 아내만큼 항상 그 남편을 믿고 격려합니다. 당신의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늘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석유 난로를 들고 그 남편이 밤새 일하는 것을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랜 시간 뒤에 그 부부가 원하던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최초의 자동차였고 이 남편의 이름이 헨리 포드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자동차가 점점 더 많이 생산되면서 헨리 포드가 유명해졌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그때 헨리 포드가 대답하길, 지금의 아내가 나와 함께만 한다면 나는 무엇이 되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 되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지금의 남편이 나와 함께만 한다면, 지금의 아내가 나와 함께만 한다면 나는 뭘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가정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뜻은 안에 있는 해, 집안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밝아야 집이 밝고요. 엄마의 얼굴이 밝아야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여보의 뜻은 같을 여자의 보배 보자입니다. 보배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여보, 보배 같은 사람아, 우리 옆에 여보 불러주시고, 당신은 마땅할 당자의 몸신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 몸과 같은 존재가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보 입 좀 다물어. 당신이 뭘 알아? 이런 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부를 때마다 이 귀한 뜻을 생각하시고 우리 또 아내와 남편을 또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인데,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이혼 문제를 이슈로 물어요. 근데 이 문제로 시험하는 이유는 그때에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도 옳지 않고 재혼도 옳지 않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고 결국은 순교당해서 목배임당해서 죽임당했죠. 굉장히 예민한 이슈인데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므로 예수님도 좀 올무에 얽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사실 이혼이란 문제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도 모든 시대에 항상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혼은 상처받기도 쉽고 오해하기도 쉽고요. 또 이혼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항상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목사들도 이혼을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저도 이혼 주제로 설교는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올해 표어가 다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를 살리길 바랍니다. 잘 사시는 부부들은 더 사랑과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세워지길 바라고, 혹시 이혼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그들에게 살아나는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길 바라고, 또 정서적 이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소통도 안 되고 헤어지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들에게는 그 위기와 어려움이, 갈등이 또 말씀 속에서 해결되는 능력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이혼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결혼에 관한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계셔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을 훈련시킬 때 위패를 먼저 주고 연구시키지 않는답니다. 진짜 지폐를 주고 그 지폐의 모양, 글자, 또 손끝에 닿는 느낌, 종이의 질감, 색깔들을
충분히 진폐를 구분하고 익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폐가 주는 그 모든 진폐의 특징들을 내가 감각적으로 익히고 나면 어느 순간 돈을 세는데 그냥 그 감각 안에서 이거는 위조 지폐라는 것이 금방 분별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게 원래 소설인데 영화까지 나왔던 제목이죠. 여러분,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자는 아담의 갈빗대를 뜯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이끌어서 친히 주례를 쓰시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세우신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자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결혼관, 부부관을 먼저 살펴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야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부모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부모와 같이 살지 말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같이 살아도 떠난 자녀가 있고요. 몸은 멀리 있어도 항상 떠나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마마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내 부모보다 내 배우자가 더 친밀하고 더 가까워야 됩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내 배우자와 상의하고 기도하고 배우자가 1차 그 모든 것에 결정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여 우리는 먼저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온전하게 한 몸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안식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줄 때 일단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일을 떠나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고 복원되면 그러면 그 온전히 안식된 안식이 우리를 세상으로 일로 더 깊이 밀어 넣음을 당해서 우리가 세상을 더 깊은 일로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세상을 끌어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사람이 먼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게 되고 부모님과 더 둘이가 한 몸이 되어 부모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것이 영적인 순서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라. 두 번째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한 몸이라는 것은 한 가족이란 말보다 더 가깝습니다. 가족은요, 여러분, 형이 아파도 동생은 안 아파요. 형이 잘 사는데 동생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잘 사는 형제들은 따로예요, 따로. 근데 몸은 달라요. 손끝에 가시 하나가 콕 박히면요, 그거 빠지고 제거하기 전에는 온몸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몸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입이 맛있는 걸 먹는다고 입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지고 온몸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어느 날 도둑질한 물건이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입이 저 손만 잘라서 내다 버리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손이 잘못한 것은 온몸이, 온 인격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손이 범죄하면 온몸이 함께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한 몸인 거죠. 부부는 한 몸이다.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남편이 잘한 것도 아내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아내의 허물도 남편의 허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한 몸이고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일찍이 부부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의 힐러리 전 대통령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주유를 하러 들어갔어요. 거기 주유소 사장이 힐러리의 옛날 애인인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막 인사를 하고 다시 나오는데 클린턴이 그것을 지켜보더니 아내를 힐끗 쳐다보면서 이래요. 당신이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쯤 주유소 사장 와이프가 됐겠지. 이 말이 뭐예요? 나 같은 남자 만나서 영부인 된 줄 알아라. 그러니까 힐러리가 가소롭다는 듯이 대꾸하길,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겠죠. 당신이 아니라. 박수를. 자, 우리 옆에 배우자 있으면, 아내 있으면, 남편 있으면 좀 바라보면 한마디 하세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이고, 우리 이모노 성도님 좋았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거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만세에 선택 예정하여 때가 되면 짝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여 부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옛날에 그 여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어, 그냥 내 눈을 찔러버리고 싶어. 그럼 얼마나 불행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주고 아픔이 되고 헛된 세월이 공회전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더라도 결혼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선언하고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선포했으면 이전에 모든 것은 다 지우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내가 기른 자식도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소중한 자녀예요. 하물며 결혼도요, 내가 결혼했다고 그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내보내고 버리고 내 마음대로 찢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파탄내고,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이 결혼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결혼할 때는 꼭 예배로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주의 종들을 모시고 축복을 받고 주의 종이 그것을 선하도록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여기까지 듣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그렇게 명했습니까? 그랬잖아요. 이게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참 악한 게 그 시대가요, 아내들을 마음껏 내버려요. 조금만 흠이 있으면 그냥 내보내요.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초등학생들에게 대학 수학을 가르칠 수 없는 것처럼 남자들이 워낙에 이기적이고 악하고 자기만 알다 보니까 결혼의 원래 뜻은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서 이혼 증서라도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 신명기 24장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인을 아내로 맞아왔는데 수치되는 일, 이거는 이혼이나 간음은 아닙니다. 그 시대는 여자가 이혼 간음하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천박하게 노출했거나 정숙하지 못한 행동을 했거나 규범이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 막 대단히 큰 건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이 얼마나 악하면 점점 그것이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지고 내 아내보다 더 매력적이고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내 아내가 자기를 안 꾸몄다고,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여자가 막 빵을 굽다가 태우면 그것도 수치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여자를 마음대로 인권을 유린하고.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가부장적인 시대입니까? 여자들은 신부집에서 지참금 주고 사오다시피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버림당하면 당해야 됐고 인권 유린당하면 당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성들이 그렇게 쫓겨나게 되면 그 다음에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버림을 당했는데도 계속 전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도 없고 다시 시집갈 수도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도 없어요. 여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홀로 외로이 고독이 버림당한 채로 혼자 버티고 그러다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이혼 증서라는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내가 확실하게 이 여인을 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예속된 여인이 아니다라고 공적으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새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새 자녀를 얻어서 그의 노후와 그의 사랑받는 권리를 완전히 짓밟지 않도록 그 여인을 보호해 주라는 것이죠. 최소한 무엇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주라. 그래서 이혼 정서를 줘서 내보내라라고. 무엇보다도 충동적으로 여자를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것은 사실은 이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지키려고 하는 조치고요.
힘없고 불쌍한 당신의 연약한 딸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지켜주고 그런 환경에서도 그 여인이 최소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인을 향한 긍휼에서 이혼 증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부는요 풀로 붙인 종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오랫동안 붙어있던 종이가 찢어져요. 깨끗하게 찢어지잖아요. 얼마나 너덜너덜해지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 이혼이라는 것은 굉장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디볼스 케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혼한 사람들을 13주간 동안 데려다가 집단 치유로 상담하고 전문가가 그들을 케어하고 치유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미국은 12살 미만의 아이들은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치유받으러 갔다가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위층에서는 부모들 이혼하는데 성인들 이혼 프로그램 하고 아이 밑에서는 그 이혼한 아이들을 데리고 치유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데요. 여러분, 전문가들의 말이 뭐냐면 어른들은 자기가 더 상처받고 아팠던 것 같지만 아이들을 치료하면 그 아이들의 상처가 훨씬 깊고 크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이혼하기까지 그 집안이 얼마나 갈등을 겪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요 엄마 편이 될 수도 없고 아빠 편이 될 수도 없고 너무 그 아이의 마음이 갈등과 고뇌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혼해서 한쪽 편을 따라서 어린아이가 가요. 그럼 그 아이는 내가 상대방 부모님을 따라가지 못한 부모님을 내가 배신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들은 다른 편의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오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그 아이들이요. 그 이혼한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이 꼭 나 때문에 내 존재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이혼하고 또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 이렇게 오래 고통 안 당했는데 나 때문에 참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힘들게 비참해졌다는 죄책감에 쌓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혼한 뒤에도 사실은 편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 역할이 있고 엄마 역할이 있는데 그 다른 부모님의 역할에 끊임없이 채움받지 못하는 결핍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게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이혼해서 편하게 살아요. 그게 아이한테도 더 좋은 일이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자기 이기적인 얘기고 정말로 그 아이를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면밀히 관찰했을 때 그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경우 이혼율은 50%입니다. 근데 이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했을 때 이혼율은 70%고요. 3번 결혼했을 때 이혼율은 90%입니다. 제가 가정사역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혼은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났을 때 만날수록 더 헤어질 확률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헤어지고 다시 시작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사시는 분들과 그냥 사시길 바랍니다. 별 것이 없어요. 사실은 사랑은 어느 순간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고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 아픈 것은 계속 이혼이 반복되다 보면 내 때만 아니라 그 이혼을 계속 본 자녀들도 쉽게 이혼을 한다는 비극이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윗대의 부모님들 만약에 요즘 젊은이처럼 쉽게 이혼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이혼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12번은 더 헤어졌어야 되죠. 그런데도 우리 윗대 부모님들이 참고 인내하고 아파하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지켜준 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됩니까? 그게 큰 감사죠. 성경은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사랑의 15가지 스펙트럼을 얘기하죠. 그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이라고 끝나요. 여러분 사랑은 화려할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랑은 많은 속성이 있지만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인내고 마지막 속성도 지속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되면 얼마나 사랑했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때 주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적어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혼하면 안 되냐? 사도 바울이 이혼을 허락하는 또 조항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게 뭔 말이냐면 초대교회가 부부가 다 안 믿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전도받아서 둘 중에 하나가 믿었단 말이에요.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먼저 믿은 사람이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고 아내를 구원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반대로 먼저 믿고 천국의 기쁨을 맛봤어요. 근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너무 완강하게 믿음 생활을 반대하고 핍박하면서 나중에는 믿음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순간이 왔을 때 하는 얘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바울의 원래 말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결혼할 때 반드시 믿는 아내, 믿는 자매, 믿는 형제를 택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 바울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다가 어느 집이 먼저 믿기 시작하였는데 어느 순간 믿음과 결혼이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이건 뭡니까? 이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허용되는 것이다. 내 영혼이 구원에서 이탈되고 믿음에서 떠나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모세의 법의 요지는 한편으로는 학대와 억압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유린당하는 연약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그 연약한 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영혼이 믿음을 떠나서 영혼이 죽을 상황에서는 이혼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보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항상 법보다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을 우선시하는 분이십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이미 이혼하신 분들, 또 이혼한 자녀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들, 하나님의 관심은 이혼으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분들이 또다시 불필요한 고통으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고 그것 때문에 영혼이 낙인 찍힌 삶을 사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생명을 우선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의 믿음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것을 어떤 법보다 우선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고 믿음을 살리고 그 연약한 내 딸이 무엇을 먹고 살까? 그 딸이 다시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될 텐데, 그 딸이 다시 일어나야 될 텐데, 그 딸이 앞으로 인간답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 하는 것이죠. 이미 이혼하고 헤어지신 분들 주님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말씀과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정말로 하나님이 이 가정 안에 주신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허물과 실수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수치에 무화과 나뭇잎의 치마를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의에 완전한 옷을 입혀주셔서 과거를 지우시고 씻으시고 당당한 자녀로 다시 살아나며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때로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저는 당당하게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더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결혼 생활 하다가 여러분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고, 아내를 헤어치고 갈라지지만 않았지만 아내를 그렇게 피멍들게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뿐이고 드러난 고통이고 안 드러난 고통일 뿐이죠. 우리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세우시는 분이시고 다시 영적인 사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말씀은 신명기 24장 5절인데요. 이 결혼 생활의 예방 차원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가정사역은요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결혼하면 첫 1년은 군대도 내보내지 말고
아무런 공적인 직무와 의무도 그에게 지우지 마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늘 전 준시 상황이에요. 나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사랑과 신뢰를 쌓고 견고한 기초로 세워지도록 가정이 먼저 세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세워져야 사회도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도 나라도 든든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또 1년 동안 아내를 충분히 가까이 함으로 사랑의 결실 자녀를 생산하여서 혹시 그 이후에 남편이 전쟁에 가서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여자들이 자녀도 없이 과부되는 일이 없도록 여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통 히브리인들은 결혼하면 1년 동안 직장을 그만둡니다. 부모님이 도와주고 공동체가 도와주고 오히려 아내가 일하면서 남편이 1년 동안 정말로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그리고 낮에 시간 날 때는 회당에 가서 탈무드와 성경을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튼튼하게 그 기반이 세워지도록 그 1년을 온전히 할애합니다. 그 1년이 그 이후에 위기의 수년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시간으로 그 가정 가운데 기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직장이 바쁘고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가지만 내 집 장만도 중요하고요, 승진도 중요하고 여러분 세상의 많은 관계도 중요하지만 결혼 전후로 결혼하고 난 뒤에 처음에는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전적으로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할애해 주시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고 둘이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모습이 어떠든지 존경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질서와 법이 그 부부 안에 세워져서 그래야 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한 것처럼 그러한 부부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사명과 사역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얘기했지만 사람은 스스로 사랑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다 보면 그것도 내 욕심이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전부 다 순수합니까? 부모의 사랑 속에서도 이기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사랑을 배워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사랑을 깎고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죽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 컬컬하고 답답했던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좀 씻겨지길 바라고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롭게 눈이 좀 밝아지길 바라고요. 우리의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 다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랑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은혜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중에 한 명이라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야 그 가정이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여러분 아내가 밝아야 집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밝아야 그 가정에 소망이 있고 기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부부가 자녀가 같이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역장님들도 구역 식구들 은혜 받는 자리에 꼭 이끌어 주시고 남편도 아내도 남편이 은혜 받는 자리에 이끌어줘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부부는요 사랑을 채우고 존경을 채우고 또 배우자 눈에만 그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그래서 부부는 조심스럽게 상대의 허물을 깎아주는 사람이에요. 다듬어주는 사람이에요. 왜요? 둘이가 손잡고 한 몸이 되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한 몸 되고 거룩해지고 정말로 복된 가정 되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신부로 손잡고 같이 설 수 있는 그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